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이 여름이면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그동안 힘써서 애써서 일했던 달려왔던 길들을 잠시 멈추고 안식하는 기간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 소식들이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증폭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애를 써도 회복되지 않고 정상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렵고 낙심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은 언제인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쳐가는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게 계속해서 왜 이럴까? 더위 때문일까? 습도 때문일까? 마음이 에너지가 올라오기보다는 계속 다운이 되고, 마음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희망을 북돋우고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교역자의 입장이라는 부담감만 있지, 제 스스로 이 낙심되는 마음들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엔 참 나도 이런데 얼마나 다들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다가 떠오른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잡고 읽어봐야겠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낙심이라는 구절을 찾아서 한번 어떤 낙심에 대해서 응원하는 메시지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던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다, 선한 일을 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상황들이 이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을까? 우리와 같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읽어나가다가 히브리서에서 또 한번, 오늘 말씀이죠, 말씀에서 같은 응원의 말씀, 거기에 그 뒤에 더하여서 오늘의 말씀에는 그 해결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써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하는 말씀. 그러면서 그 앞뒤 구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위하여서,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 정말 진정한 승리를 하셨던 예수, 그분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두 주 지나면,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면, 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들 소식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고, 우리는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좀 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주변에 보이고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내가 바보 같은 그런 느낌들도 들고, 휴가철에 사람들 보면 여기저기 가서 잘 놀고 즐기고 다들 여행을 가고 있는데 나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이 낙심으로 오게 되는 거죠. 낙심이라는 말, 그 말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약하다, 느슨해진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고 약해지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이 붙잡는 손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고 있던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나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고요? 지금과 같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지금 뭐 그렇진 않지만 교회 모이는 것이 더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더 많이 모이는 것이 뭐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오늘의 상황들이 아니라, 모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로 왕에 대한 반항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숨어야 되고 그 안에서 예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서로 비밀을 지켜야 되며, 이것들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느슨해져서 포기하고 나가서 나는 이제 끝장내겠다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 손을 느슨하게 하지 마라. 그 붙잡은 손이 나약해지지 마라. 그 손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붙잡고 있으면 이때는 지나간다. 이 시간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하면 결국엔 선한 일들을 결실로 얻게 될 거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냐 하면, 히브리서 말씀은 오히려 더 강하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자 라고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을 이겨내셨는가?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않았을까? 예수는 낙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라. 우리보다 더한 상황들을 겪지 않으셨는가? 어떨 때 가장 큰 낙심이 있나요?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배신을 한다던가 오히려 적이 되었을 때, 아니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면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나약해지면서 손을 놔버리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지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바닥이다. 더 붙잡을 것도 없다 하면 악한 일들, 비양심적인 일들을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선한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 더 큰 낙심이 되게, 위험이 되게 돌아오는 거죠.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던 이들에게 위협적인 일들이 오면서 그 원인들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느슨해져서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더 큰 핍박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적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지켜야지 하면서 이기적이 되는 이런 순간들이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깨고 몸된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내가 살기 위해 내 가족과 내 지인들, 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모든 공동체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쟁주의, 자유경쟁 시대, 이런 말들이 우리를 그러한 장으로 더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능력주의가 되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 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먹을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 이게 원래는 기독교적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너의 것 나의 것이 없고, 너의 땅이나 어떠한 집의 주식,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눠야 된다, 없는 사람들이 돌보아줘야 된다, 약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혜택을, 공익을, 기본적인 것들을 사회가 그것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는 또 공산주의 쉽게 말을 하면서 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먹도록, 그런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올라오도록 그런 거꾸로 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만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이 당연했어야 했습니다. 노력에 의한 것,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 능력까지도, 재능까지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마음들이 능력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면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능력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능력,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쌓아온 이거 내가 가진 것들을 놓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이 무의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들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집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능력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기회를 잘 잡아서 투자를 잘했거나, 정보를 좀 잘 얻어서 투자를 해서 올라갔거나, 그것을 능력으로 본다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집이, 그 땅이 값이 오르는 경우는 어떠한 것 때문입니까? 도로가 잘 깔리고 역세권이다, 최고죠. 학교, 병원, 기반시설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곳엔 살기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가치가 더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낸 세금, 모두가 낸 세금으로 도로를 깔고 통신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금의 혜택을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그 세금의 혜택만큼 받은 것을 세금으로 돌려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으로 가고, 그리고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들을 같이 갖고 어느 정도 내가 누릴 만큼은 기본적인 것은 갖출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이것이 복지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노력하지 않고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공정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정이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공정한가요? 정말 자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가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처음 출발부터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나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력인 것으로, 그래서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기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보수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기득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공정해야겠죠. 그러나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배려를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손길을,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법칙에 맞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구유요, 말밥통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것이 재력이 있었습니까? 부모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 그거 외에는 능력이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더 능력 있게 만들기보다는 더 위협하는 제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셔서 없는 이를 먹이는 것에 애쓰셨고, 아픈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손잡아 줄 수 있을까, 언터처블, 그 사람들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율법의 세계에서 오히려 그것을 꿰뚫고 반역하듯이 그 법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터치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오히려 관심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여론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마음을 모아주셨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담으로 알고 있고 말씀으로 늘 읽고 있으나 이것을 나의 위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에 대한 채움을 위한 도구로 쓰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은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난도 견뎌낼 수 있고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가진 사람, 더 편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저도 어느덧 화장실에서 비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저를 발견하면서 야, 너도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자책했던 시간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평화 걷기를 한다고, DMZ 평화 걷기를 한다고 떼약볕에서 실컷 걷다가 길거리에서 앉아서 그늘에 나오면 쉬면서 1시간씩 걷고 15분 쉬고 하면서 걷는 평화행진에 동참을 했었는데요. 가다가 어떤 고속도로 자유로에 휴게소 같은 곳이 한 곳 있어서 그곳 화장실을 갔는데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고 거기서 마음이 놓이니까 그 배설의 기쁨이 크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편한 것에 익숙해졌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은 항상 예수의 길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몸은 아직도라는 생각을 뼈아프게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도 견디기 힘든 바닥에서 그렇게 살아내셨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모순이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도 하셨다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마음의 줄을 놓지 말아라, 그 손을 나약하게 느슨하게 풀지 말아라. 어느 순간 풀어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떨어진다,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바닥나서 그때부터는 정의, 공의, 선, 이런 양심에 대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내 생존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동물적인 그런 본능만 살아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나만 뭐 묻은 것이 아니라 너도 뭔지 묻지 않았는가 하면서 서로 헐뜯고 끌어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켜왔습니다. 휴가기간, 연휴기간이 주말에 있어서 그동안 했는데, 지켜왔는데 그냥 나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갖지 않을까요? 그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냥 이 순간 잠시라도 한 번 더 붙잡읍시다. 이때에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이러한 순간을 숱하게 지나오셨다. 제자들이 함께 가던 길들을 머뭇거리고 뒤돌아서 가고, 가장 믿었던 수제자들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니 오히려 고소하고 배신해 버리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셨을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지켜내셨을까? 그 마음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 순간을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각자에게 주시는 괜찮다, 아니면 힘을 내라, 아니면 꾸지람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하부터는 징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맞냐? 라고까지 이야기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들, 저주와 같은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물으며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될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도 허락하셔서 이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를 얻고 더 창조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생명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섭리가 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들 예수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그가 어떠한 일들을 겪어내셨는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이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우리에게 선한 길을,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는 지혜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